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니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루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아들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에 곁에 서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리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의심을 받고 내가 또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서 가슴을 진짜 꾹꾹 누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이 그렇듯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뜨거운 낮에 밤에 쉬지 않고 일했고 눈을 붙이지 못한 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리에게 찢긴 짐승의 손에도 자기가 다 물었고 그런데 라반은 그 20년 동안의 야곱의 품삯을 또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라반이 또 추격을 해서 마치 또 도둑 취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이 라반에게 향해서 분노하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또 한꺼번에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쏟아냅니다. 그가 라에게 크게 분노한 이후에 다시 여기서 분을 내는 모습이 또 나타냅니다. 그는 라반과 이 소송에서 싸우는 것처럼 자신을 변론하면서 라반의 죄를 또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뭐뭐라고 또 따집니다. 내 허물이라고 또 따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질문은 외삼촌에게 내가 무슨 반역질까지 했습니까? 라고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대든 적도 몰래 잘못은 저지른 적도 없는데 무고한 나를 과연 이렇게 맹렬히 추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항의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빈 분실에 대한 이 혐의를 야곱 일행에게 뒤집어 쓰인 것이 오히려 이 라반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확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헌신적인 원칙을 하나씩 또 나열을 합니다. 라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그 섬김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깊은 인상을 또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임신한 양과 염소를 잘 돌봐서 유산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또 외삼촌의 숙량고기를 일체 먹지 않았어요. 맹수에 물려 찢긴 가축을 내가 또 배상했어요. 도둑 맞은 가축도 내가 다 배상했어요. 이러한 야곱의 원칙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이 얼마나 정말 이 놀라운 인물로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허풍이 아닌 이유는 라반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법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짐승에 의해서 가축이 죽었을 때, 그리고 가축을 도둑 맞았을 때 목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수에 잡아먹히거나 찢긴 짐승, 그것을 증거로 제시할 때 목자의 책임은 없고 도둑 맞은 가축에 대해서도 이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모든 손실을 자신이 메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그는 외삼촌에게 가축의 송신분을 일절 청구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떼어 그것을 채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암양은 새끼를 치고 우유를 짜는 이유로 비싸서 순양을 흔히 식용으로 또 사용을 했어요. 이 자신의 재량으로 가끔씩 잡아먹어도 되었지만 야곱은 그 어떤 순양도 일절 손대지 않고 외삼촌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목축함으로써 외삼촌의 가축을 크게 늘려놨고 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견디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했다는 거죠.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야곱은 오랜 세월 또 인내하고 라반의 목축업도 도맡아 최선을 다해서 크게 번성시켜 놨어요. 그 혜택을 모두 라반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했어요. 돈을 벌고자 외삼촌을 위해서 6년을 또 일을 합니다. 야곱은 성실하고 집념이 강했어요.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런 야곱을 또 어리석게 바라보고 10번이나 속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외하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경외하던 그 야곱,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어요.
야곱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또 라반을 담대하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이 가진 모든 것과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모두 자기 것이라는 억지의 주장을 펼쳤어요. 그는 아마도 야곱의 부와 번영이 자기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펼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을 떠나겠다고 말했다면 절대 그냥 보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전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 일행을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날이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추억만 가지고 헤어지자는 취지로 계약을 맺고자 또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언약을 세우고자 했던 목적은 재산 상속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고, 훗날 야곱이 강성해진 후에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악행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림으로써 이 야곱을 박대해서 도망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야곱과 라반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 돌 무더기에서 먹고 마시고, 라반은 돌 무더기를 여갈 쌓아두다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야곱은 갈라 또는 미스바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증거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보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서로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왜 언약을 할 때 돌 무더기를 쌓았을까요?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돌 무더기를 쌓았고, 성경에는 이 돌 무더기는 황폐하게 되었음을 상징을 합니다. 이들이 돌 무더기를 쌓은 것은 그들이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돌 무더기처럼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하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 생명을 걸고 언약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물을 들고 문서로 분명히 언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라반은 과거에 야곱과의 품삯 계약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세울 때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렴풋하게 하다 보면 다시 또 얽혀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돌 무더기를 사이에 두고 언약한 내용이 뭘까요? 라반은 이 조약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하게 준수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두 딸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 야곱이 자신의 딸을 학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아 그들의 위치를 위협한다면 하나님께서 둘 사이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아내들을 경계하는 이유는 아내들의 증가로 인해 자신의 딸들의 상속권이 위협받고 또 송주들의 유산의 몫이 축소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이게도 그는 딸들을 타인 취급하고 딸들을 팔아 큰 이득을 얻었던 비정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 조약 예식의 마지막 절차로 상호간의 철저한 조약 중수를 또 맹세합니다. 조약의 기념물로 세운 이 돌 무더기와 기둥이 또한 조약의 증거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기념물인 돌 무더기와 기둥은 양측의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조약은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돌무더기 경계선을 넘어서 계약 위반을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신들과 나홀의 신들, 그들의 조상 신들이 둘 사이에 판단해달라고 기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들을 부른 이 라반과 달리 야곱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한 분으로 호칭하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조약식의 마지막 제사와 더불어 풍성한 식사를 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야곱은 그 산에서 화목제를 드린 후에 라반 측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풍성한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을 거기서 지낸 뒤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날 채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축복을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과거 자신이 무너뜨린 질서와 속임수에서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살아가면서 과오를 씻고 경계를 복구하는 시간은 길고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묵은 시간과의 결별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핵심은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인생사가 아니라 그의 삶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아직 완성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거 자신의 지혜와 속임수만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삶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이제 삶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야곱은 야곱같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반석이 되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늘 실수하고 쓰러지지만 그 실수는 야곱을 계속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배우고 우리가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괴로운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 아니면 공동체 안의 관계. 내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해결되지 않고 가까워지지 않고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들을 자신의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길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로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계속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도 이 변화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단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